다락방과 확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2차 팀합숙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긴 시간을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조금 쉽게 실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던 분들은 또 확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만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로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다면 3장 이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1장의 또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없으면 2장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았냐, 다락방에 그때 모이면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거든. 그걸 다 알고도 모였다란 말은 그들이 용기가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줄 알고도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신다면 2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장의 응답을 받아야만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 사명자 잘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을 2차 팀합숙 훈련은 다락방을 확산하는 거거든요. 다락방을 이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사명자를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자꾸 열어가는 거거든. 그러려면 먼저 내가 다락방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2차 팀합숙이에요. 만약에 다락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어봐야만 다른 사역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세울 수가 없죠. 먼저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해보셔야 돼요. 다락방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명자를 찾아내서 사명자. 뭔가 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먼저 교회 안에서 찾아내서 다락방을 한번 해보세요. 단 남자하고 여자하고 단 둘이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면 여자 여러 명하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 둘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원교회 같은 데는 물론 허락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때는 막 60명씩 등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주에.
그러면 너도 나도 그 세 가족을 데리고 가고 다락방 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족부에서만 다락방 하잖아요. 근데 예언교회는 세 가족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허락 없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허락을 받고 세 가족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다락방 열어가지고 그들을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족 주변에는 주로 불신자가 많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제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근데 막 하기 싫은 사람을 막 억지로 막 협박해가지고 다락방 하면 안 되지만 보면은 뭔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고 뭔가 좀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집에서 그걸 사명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조장이라고 그래요. 조장. 그래서 다락방을 먼저 내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확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사명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찾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누가 들어오시면 옛날에 개척 당시에는 막 그분하고 다락방도 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장성도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유 목사님 말씀했던 그런 아주 말씀했던 그런 다락방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뭐 EBS, TBS 요원을 세우고 그렇게 정식으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안 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네.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명자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셔가지고요. 영접 후에 뭔가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척 당시에 그 새벽기도 운행하는 차를 놓쳐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새벽기도하러 들어왔더라고. 큰 교회 교인인데 그 운행하는 차를 놓쳤어요. 버스를. 그래갖고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자마자 내가 찾아갔어요. 컴컴한데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가갖고 훅 찔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혹시 전도하고 싶습니까?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데 복음 알고 싶습니까? 새벽기도 때 처음 온 분한테 다가가갖고 보니까 어느 감리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천성 감리교회 교인. 한가람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커피만 한 잔 주면 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 30분, 20분 내지 30분만 말씀을 좀 나누자. 물론 20분, 30분 약속해놓고 1시간 가서 하지. 그 대신 집사님 여자분이니까 단둘이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뭔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초청을 해라. 그랬더니 그 주간에 갔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분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허락을 합니다. 추고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도 다락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아니면 새가족 오면 새가족부 얘기를 해서 이분을 내가 좀 양육을 하면 어떻겠나, 다락방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새가족에서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역자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영접한 다음에 좀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겠냐. 근데 그분이 허락을 해서 한 몇 주 하는데 나중엔 그분이 오지 말라네. 새벽기도 와서 만난 사람 있잖아. 자기 집에 와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분이 안 하겠대요. 근데 그분이 초청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래.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계속 했잖아요.
물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지만 그분이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만남 있죠. 그냥 만남. 뭐 전도에서 만난 거 말고 그냥 사업하다 만나고 이런 사람 가운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존 신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전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만남 속에서 저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34군데 다락방을 띄웠거든요. 34군데. 그럼 한쪽에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했어요. 닥치는 대로.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거기서 연결된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 작년에 집중전도 신학원에 강사로 많이 나갔잖아요. 정신없이 나갔다고. 근데 올해는 나가란 말이 없어. 우리 교회 그 전도 신학원 졸업생이 없어서 그러니까 김희주 장로 데리고 이명범 목사가 집중전도 신학원에 강의하고 왔더라고. 우린 졸업생이 있어야 나가지 같이. 근데 일단 28일 날 집중전도 신학원에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김유미 전도사인가 보은 그런 분들은 뭐 매주마다 이 뭡니까 그 매주마다 응답을 받으니까 포럼 내용이 매주 달라진다네. 그러면서 아주 주변에서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분은 뭐 많은 응답을 받고 있다고. 저도 양심상 뭐 어디 그래서 요번에도 울산에 가서 강의를 하라고 하길래 안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 뭐 지교회 두 개에다가 다락방 몇 개 별로 현장을 별로 안 뛰거든요. 별로 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가서 그냥 강의만 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선포를 해야지. 그것도 옛날 체험한 거 말고 요즘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설교하는데도 내가 영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어디 강의 가는 것도 그렇고 해외 강의 갈 때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내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담임 목사의 응답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에 34군데 10몇 년 동안 다락방 했잖아요. 유 목사님도 요즘 응답받은 얘기 들어봤습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지. 저도 옛날 체험한 거 많아요. 그거 얘기해야 되겠어 나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만 내가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할 때 그거를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 받으니까 내 응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나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좀 상세히 여러분의 응답들을 좀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내가 알 수 있도록. 누가 이런 응답 받았고 누가 이런 역사 일어났고 다락방을 누가 몇 개 하고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다른 현장 가서 그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 응답이라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늘 부담스러웠던 거에서 해방돼 버렸어 내가. 여러분의 현장이 내 현장이고 교회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좀 많이 받으세요. 그게 바로 제 응답이에요. 그래야만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가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건 그냥 만남, 꼭 전도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만나진 사람. 주로 기존 신자 있잖아요. 기존 신자 가운데 뭔가 열심히 있는 자가 있어요. 막 전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당신 집에서 만나자. 아니면 사무실에서 만나자. 한 30분만 말씀 나누자. 전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34개를 했다니까. 34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물을 많이 쳐놓으면 어딘가에 거기가 걸려들잖아요. 빈 그물도 있지만 다락방 34군데서 하니까 여기저기서 역사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난 다락방이 더 많지만, 그럼 다른 다락방 가갖고 저쪽에서 일어난 역사를 말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34군데 다락방을 떴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신행숙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왜 뭐가 그러면 그렇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지, 목사님에게 그냥 응답한 게 아니다. 열심히 있는 자, 기존 신자 가운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신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다락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장이란, 자기 집을 내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끌어모으고 하는 조장,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 사명자를 어떻게 찾아 세우느냐? 교회 안과 밖. 근데 미국 어느 동네는 어떤 장로님이 다락방을 하는데 헌금 걷어갖고 자기 생활비를 써요. 담임 목사님은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안 된다. 헌금이 나왔으면 그걸 교회에다가 봉투에다 호치켓 박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지. 왜 그걸 장로님이 쓰냐 말이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이름을 댈 수가 없네. 내가 총대를 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이, 자기 제자. 그 사람만 만나면 생각이 삐딱해져요.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명자로 삼으려면 목사가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러나 정말 바로 되어 있는 성도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을 사명자로 세워서 다락방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일어날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죠.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 하세요.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을 해본 사역자가 또 사역자를 세워서 다락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번 2차 팀 합숙이 그거 아닙니까? 집중 팀 합숙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락방을 어떤 교회 성도하고 했는데 그분이 사명자인데 좀 한 몇 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완전 사역자라. 물론 그런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팀 사역을 통해서, 그게 이번에 2차 팀 합숙 훈련입니다. 팀 사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또 다른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확산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만 팀 사역 통해서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교회 바깥에서 다락방 하면 거기 안에 사역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내 생각은 꼭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만 있어가지고는 다락방 할 수 없죠. 세 번째입니다.
사명자,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세운 사역자로 하여금 다락방을 하게 하려면은 누굴 찾아야 돼요? 조장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교회 안에 세 가족,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족, 그리고 전도 관심 있는 성도,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 두 번째로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 교회 밖. 교회 바깥에는 내가 찾아 세운 이 팀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 세운 사역자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팀 사역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역자를 데리고 나가서 사명자를 찾는 것이 팀 사역 전도입니다. 팀 사역 전도. 그래서 그 전도된 사람 가운데에서 루디아 같이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말씀 좀 계속 전해달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간 그 사역자를 그 사람과 팀을 이루게 해가지고 다락방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내가 그랬죠. 그냥 꼭 팀 사역 전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좀 나하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1시간 할 수 있겠냐 요청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기존 신자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허락을 한다면 내가 데리고 간 그 사역자와 이 사람과 붙여줘가지고 다락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 여자 1대1로 하면 안 돼요. 1대1로 하면 안 됩니다. 여자끼리는 괜찮아요. 남자끼리 괜찮은데 남자와 여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덕이 안 되고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난 설명을 지금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장성도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리나? 먼저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사역자가 됐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내가 또 여러 다락방을 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사역자를 세워서 나와 상관없는 다른 다락방을 열게 하려면 사역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세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팀 사역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하는 다락방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사역자를.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제가 그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다락방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 근데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고. 하다가 중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세운 사역자한테 다른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명자와 함께 다락방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속해서 해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역자를 세워서 사명자를 또 찾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다락방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명자를 어떻게 찾아 세우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번에 주로 얘기한 거는 팀 사역 전도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려면 내가 사역자이어야 된다니까. 다락방을 내가 하고 있든지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내가
팀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은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얼마든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으면 팀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근데 사역자만 세운다 해갖고 다락방이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장을 또 만나야 되거든. 그 조장을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만나진 사람 가운데 거의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간 사역자를 그 사명자와 함께 다락방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나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다락방이 하나 생겼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나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와 사명자가 준비되면 이제 다락방이 가능한데,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역자와 사명자가 이제 세워지면 다락방은 가능한데 여자 남자 1대1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 여러 명이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고가 여러 군데서 났다니까. 진짜 뭐 다락방 한다고 모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중부권에도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오해받고 말이지,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오히려 교회 많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명자와 사역자만 여러분 세워지면 다락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자 남자 1대1은 안 된다. 반드시 친구나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데려오라고. 아무리 여러분 못해도 1명, 2명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이 가능한데, 사역자와 사명자가 세워지면 다락방이 가능한데, 다락방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지속 시스템이거든요. 지속 시스템. 여러분,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을 낳는 거는, 태어나는 건 10개월이면 되지만 사람 구실을 하려면 뭐 많은 세월이 필요하듯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순식간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하려면, 지속해야 되려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일정한 장소입니다. 장소가 일정해야 돼요. 장소가. 왜? 한 번 왔다가 안 오던 사람이 다음에 오려고 해도 찾아올 수 있도록. 대학 사역이 나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나도 대학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대전에 있는 대학을 안 들어간 대학이 없거든. 다 들어갔거든. 그래서 다락방을 했는데, 교수나 직원 그 방에서,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해야지 빈 강의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학기마다 달라져. 한 번 왔던 대학생이 못 오다가 다른 일로 갈급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오려고 그래도요, 연락도 안 되지. 장소도 바뀌었지. 강의실이 바뀌니까. 그래서 교수 아니면 직원을 좀 만나서 해야 돼요. 대학은요. 장소가 자꾸 바뀌면 한번 왔다가 그다음에 안 나오던 사람이 다음에 오려고 해도 못 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락방을 자꾸 여러분 장소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한 번 안 왔던 사람이 1년 후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목요일로 했다 금요일로 했다 그러면은 못 찾아와요. 그 다음에 3번째 요소가 뭐예요? 아시는 분? 지속해서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복의 명수가 돼야 돼요. 반복의 명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복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을 지금 몇 년을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깊이 깨달았단 말이거든. 그렇지 않으면요, 몇 번 하다가 잊어버려요. 몇 번 하다가 지쳐요.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정도 복음이 깊이가 있단 말이거든. 그리고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반복으로 들려진다. 못 깨달은 사람. 그런 분들 꽤 있었죠, 우리 교회도. 아,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 어느 날 안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된장찌개 먹어도 늘 맛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리핀 사람 같으면은 그거 계속 못 먹을 거야. 이 세 가지가 다락방 3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준비될 때, 여러분들이 좀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게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다락방 사역자의 자격이랄까? 다락방 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확산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락방을 여러 개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자를 찾아 세워가지고 또 사명자를 찾아서 또 다른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뛰려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뭐 30 몇 군데 뛸 수 있습니다. 뛰려고 마음만 있으면. 그러나 직장 다니시면서 가정주부가 막 30 몇 군데씩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나 같은 다른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다른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또 다른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 그게 2차 팀업숙이라니까. 알아듣는 겁니까 지금? 자, 제가 이 2차 팀업숙 훈련을 받으면서 뭐 집중 뭐 같은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장성동 목사님 중심도 좋고, 아주 그 참 미래가 밝더라고. 아주 좋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보다 훨 낫고, 우리는 체질이 들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후배들은 우리보다 훨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데,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사역자는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오는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없다면 3장 이하의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1장의 언약이 없으면 2장의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일본 가니까 그 딸이 와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안 계세요. 그 사모님 어디 가시냐 했더니 정신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딸이 와서 선교사님 아버지 밥을 해주고. 저 러시아에서는 사모님이 정신 돌아가고 집을 나갔어요. 왜냐? 이 체험을 안 하면 여러분 선교 못해요. 일본에서 선교 못합니다.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거든.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을 하시고 또 다른 다락방을 열게 하고 확산을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아멘? 사역자가 되란 말은 다락방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사도행전 2장 응답을 못 받으면, 그 체험 못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2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3장 이하 역사가 가능합니까? 다락방에 체험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제자 세워서 세계를 정복한 거지. 그러니까 이 체험이 중요하다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 의미가 뭡니까? 예? 불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의 내주는 구원이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만 성령의 도움받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24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24시간 늘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거다. 알겠습니까? 불 받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첫째 뭐예요?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지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려면, 세계복음 하려면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사주팔자면 마귀로부터 해방됐지만 죽을 때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잖아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거든. 세 번째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군 대위 있었잖아요. 우리 그 총각. 예,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출근 안 해서 알아보니까 죽었어요. 그래 내가 장례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 가서. 젊은 사람인데, 대위인데, 공군 대위인데, 잠 잘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니까. 여러분, 잠들었는데 못 깨어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깨어났잖아요. 네? 더 자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억지로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아는, 당연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잠들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니까. 근데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냐.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이거는 나를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구원의 목적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응답이 뭐죠? 오는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라고 그랬죠. 첫째, 권능 받습니다. 권능. 오력,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5가지 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그럼 이 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증인되게 하세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국내외로 사람을 붙여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같은 문화권이에요. 땅끝까지 이거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국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이건 선교입니다. 그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전도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실제 그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국내외로. 내가 이종호 선교사님 만난 것도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유광수 목사님 만나겠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오잖아요. 내 힘으로 만나진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의 신뢰가 있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뭐 5가지 응답이라고 시간표라고도 하는데 내가 볼 땐 첫째, 권능.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이건 못 막습니다. 바람, 불. 어마어마한 이건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선포하고요.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는데 그런 줄 알면서 감옥에서도 잠들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권능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엄청난 힘이 와 있다니까. 지혜, 체력, 운동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건강, 관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하는 분이 직장 암으로 난 죽는 거 봤거든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암 전문의 박사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전문 지식이 있고 관리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죠. 그 다음에 이 전도와 선교문을 하셨잖아요. 9절부터 11절에 15개국 사람들이 와 있고요.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인데, 여러분 그 개역 성경에 이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앞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해서 신도의 수라고 그랬다고. 이게 신도의 수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우리도 성경 바꾸자 해가 바꿨는데 이거 왜 바꾸는지 아세요? 이걸 바꾸면요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우리 다락방 멤버 한 20만이 성경을 새로 싹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찬송 간행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같이 세계복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우리를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별 말이 없더라고. 지금은 감사하죠. 유 목사님 상 받았잖아요. 전도상. 처음에 순복음교회 우리 여기 집회 있을 때, 화요 집회 있을 때 순복음교회 주차장을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빌렸는데 빌려줬어요. 처음에는 주차장 2주차장만 빌려줬는데 1주차장도 빌려가지고 수백 대 차를 세웠어요. 그때 외부에서 온 차들이. 참 감사하죠. 난 안 빌려줄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신천지만 아니면 다 빌려주겠다고. 근데 보니까 다 카피해가 유 목사님 상 받는 거 이런 걸 다 카피해 가지고 가고 여차하면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역사 일어났죠? 세 번째, 현장 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
제자의 수가 3,000이 됐단 말은 제자는요 그냥 노방전도하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다락방들을 다 했다는 말이거든. 아까 사역자로서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벌렸단 말이거든. 사도행 2장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제자가 3,000이 일어났단 말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락방을 했다는 말이거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역자가 되고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에 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되게. 교인들의 이동이 아니라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 있죠. 이게 진짜 부흥이라. 뭐 지금 새로남 교회로 교인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간다네. 왜냐 거기 대안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잘 졌더라고. 그런 건물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잘 져가지고 영어로 막 교육하고 하니까 많은 다른 교회 교인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쪽 교회로 많이 간다네.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뭐 물론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지. 복음 모르면 영어 잘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지.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 백날 해본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됐어요. 뭐 교회 자리가 있네 없네. 우리 교회가 저쪽 성가대 옆은 언제 채워질라나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역자 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게 되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40 몇 절이죠? 여기 44절 45절 보니까 물질 돈 문제 해결된 거 있죠. 서로 막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다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다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 가지고 그 언약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증인된다고 하는 이 언약 여러분 이제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이 이 언약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 잘 안 되더라고. 물론 여러분은 잘 되는지 몰라도 저는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되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느 때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주신 힘 얻고 돌아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누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염려할 만한 신분이 아니라니까. 다 이렇다 다 끝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요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뀐 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래 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된 능력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모든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라는 확신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요. 최고. 왜? 하나님이 다 우리 인도해 가시니까. 여기 우리 손녀 루아가 어디 갔어? 루아가 지금 왔는데 요즘 아주 힘듭니다. 쌍둥이들 삑삑빽빽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내가 또 하나 또 우유 먹였다니까. 지네 엄마가 너무 힘들고 할머니는 저쪽에 또 루아랑 씨름하고 있고. 근데 루아가 지금은 지 혼자 하려고 그래. 그래요? 돌 지나면 혼자 하려고 혼자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밥도 옛날에는 이게 할머니가 떼어먹이고 엄마가 떼어먹이고 그랬는데 내가 줘도 잘 먹었는데 지금은 죽어 칵 뿌리죠. 숟가락 자기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질질 흘려. 얼굴에 티가 매이고 막 밥 한 번 먹고 나면 목욕을 해야 돼.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고집이 있어. 막 오늘도 한참 막 티가 매이고 막 그래서 여러분 먹는데 다 흘려. 숟가락을 거꾸로 밥이 바깥으로 다 떨어져. 우리가 그런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깨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건데 루아처럼 하지도 못하는 주제 지가 뭐 맨날 밥 막 맨날 밑으로 흘려버려. 맨날 흘려 막 얼굴에 다닥다닥 밥을 붓고 막 난리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네. 또 지가 하도록 그 시간표가 있나 봐요. 여러분 시간표요? 여러분이 그 찍어도 해야 되겠어? 해봐. 맨날 헛고생해요. 맨날 엎질르고 만약에 엉망진창 삶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스도께 맡기면 할머니가 넣어주면 될 낀데 할아버지가 넣어주면 될 낀데 그러면 깨끗하게 받아 먹으면 되거든. 그 지가 숟갈 되면 팍 쳐요. 날라가. 확.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성도들이 루아 성질을 모를걸. 근데 그게 지금 그 때가 그렇다고 그러네. 그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기 자립 스스로 배우고. 어쨌든 여러분 참된 능력은 예수님 주인 될 때, 그리스도께 맡길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 머리 다 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더 지혜 있어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세 가지 언약 붙잡아서 이제 진짜 기도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다락방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다락방을 해보세요. 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거기에 돈도 다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구원했는데 내가 그래서 빚진 자란 말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만약에 전도할 마음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아십니까?
나도 머리가 아프네. 여러분이 먼저 사역자가 돼야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사명자를 교회 안에서 세워서 다락방을 하도록 확산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지요? 좀 잘 모를 때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다락방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자꾸 망설이다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다락방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런 지속의 시스템이 있어야만 제자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찾아서 또 다른 또 문들을 많이 다락방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2차 팀합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지역 다락방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교회 자리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